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포항믿음교회 주일 예배를 검색하시면 지난주에 그리고 그 전주에 계속해서 설교한 포항믿음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 되기 하루 전날 적어도 포항믿음교회 주일 예배를 검색하셔서 SNS 그 동영상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주일날 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또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서 토요일쯤 되면 오늘 들은 이 동영상을 한 번 더 듣고 보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더 쉽게 본문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약 성경은 놀랍게도 믿음 좋은 로마의 백부장들이 있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당시 이방인들이 복음을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들이 여럿이 믿음이 좋은 그런 인물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이렇게 아파할 때, 고생을 할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쳐줄 테니까 그럼 같이 가자. 그때 그 백부장은 함께 가실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군대 조직에서는 부하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을 그냥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이 직접 가서 얼굴을 볼 것도 없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한마디 명령만 내리시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질병에게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분, 보이지 않는 질병까지도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분, 이런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쁘게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백부장이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이었던 그는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도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제와 기도에 힘쓰면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김정은이 지배하는 북한 공산당의 체제 아래에도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다 차는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하나님께서 속히 움직이셔서 북한을 복음화 시켜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북한을 위한 기도가 한 줄기 꼭 포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 더디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들고 우리를 오히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넬료가 기도를 시작한 지 단 사흘 만에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은 사흘 만에 기도 응답이 왔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70km에 해당되는 거리를 베드로를 이래 데리러 가서 다시 고넬료의 집에 데리고 오기까지 모든 일이 성경을 보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빠르게 우리의 상황을 전진시키십니다. 고넬료는 기도하고 있었고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즉시 순종을 합니다. 또 고넬료의 심부름을 하는 하인들과 부하도 명령을 받자마자 순종을 합니다. 또한 베드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기도하면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제자들과 가시다가 몹시 시상하셨던지 잎이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을까 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만 그냥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은 그때가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맺히고 나중에 잎이 무성해지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히는 나무라서 없을 무자를 써서 무화과 나무라는 이름까지 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잎이 무성하다 이 말은 당연히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겉보기에는 때 이른 나무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무화과 나무 앞에 오셔서 열매를 찾고 계신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나무는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때가 8월이든 9월이든 주인이 찾을 때에는 피조물은 무조건 드려야 합니다. 주인이 찾을 때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좋은 축복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평소에 잘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 어떤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실 때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평소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잘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환상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건 알았습니다. 오늘 보면 위에 19절과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베드로는 환상을 이렇게 보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어렵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두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보니까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거기까지 순종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움직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도도 할 수 없고 선교도 할 수 없고 헌신도 할 수 없고 일꾼도 될 수 없고 사역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게 됩니다. 빼앗았습니다. 그중 다윗은 빼앗은 병거 1000대 중에 100대의 병거를 이끌 말들만 남기고 나머지 말의 힘줄을 모두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 병거는 아주 중요한데 왜 다윗은 말의 힘줄을 일부러 끊어버린 것입니까? 말의 힘줄을 끊으면 말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고 따라서 병거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그 많은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많이 두지 않기로 다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아까운 말들을 다 희생시키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 많은 무기가 되는 것들을, 그런 말들을 다 희생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 아까운 말까지도 희생시킨 다윗을 위해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다윗에게 큰 상을 허락하십니다. 역대상 1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심으로 막을 자가 이 세상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성공한 신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많다고 꼭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만 있다면 말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보면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서입니까? 일단 여러분, 눈으로 승리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말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느껴지므로 자연히 말들을 희생시키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잘 보이지 않는데, 우리 눈앞에 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믿고 먼저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그 말씀에 일단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모두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한 걸음 두 걸음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따라 이제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이제 그곳에서 고넬료는 온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4절, 25절, 26절입니다. 24절서부터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어떤 한쪽에만 계시하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고넬료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는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상황들이 지금 얼마나 혼잡스러웠겠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가서 베드로요 함께 가십시다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실 때 쌍방간에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도우실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이쪽 저쪽 모두에게 순조롭게 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 그런데 그 연결을 무엇을 통해 하고 계십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고넬료와 기도하는 베드로가 함께 만나고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동력자는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멀어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 길을 더듬고 있을 때 기도하는 아나니아와 만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네이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기도의 사람 빌립을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정확히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만나게 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데리러 사람을 보내놓고 오늘 고넬료는 베드로가 정말 올까 안 올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성경을 보니까 올 줄로 믿고 온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니 반드시 그 일이
잘 될 줄로 고넬료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온 뒤에 부르면 혹시라도 늦어질까 봐 미리 다 사람들을 불러 놓아 놓고 베드로를 고넬료가 지금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는 세상적인 어떤 조건으로 보았을 때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신민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고넬료는 다스리는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서로가 친구가 될 이유가 없는 두 사람이 오늘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동해에서 온 사람과 서해에서 온 사람도 만납니다.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 만나서 하루아침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혀 다른 지방에서 다른 학교를 다니고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오늘 우리 포항믿음교회에서 하나가 되고 꼬마 김밥도 이렇게 나눠주시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 속에 걱정하고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 관계가 된 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만남은 정말 후회가 없는 귀한 만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두 사람 다 자기들이 왜 이렇게 만났는가를 두 사람 다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자 고넬료도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넬료도 왜 베드로를 만나야 했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지금 두 사람 다 먼 길을 걸어서 만나기는 만났는데 왜 만났는지를 정확히 지금 두 사람 다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는 이 베드로에게 도리어 3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 들려주십시오 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아직 복음을 몰랐으나 자기가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지조차 지금 모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모르고 있는 그 복음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확히 몰랐기에. 여러분,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자 그 순간 베드로에게 번떡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기도 중에 보았던 환상이었습니다. 그게 확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 그 같은 장면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환상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번개처럼 베드로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줄 알았던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가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세계에는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 졸업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들 중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근데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십자가를 직접 목격했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했고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3,000명 5,000명 앞에서 설교하고 전도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도 또다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다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베드로만큼 예수님과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또 다시 깨닫고 또다시 하나님을 알아야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생명이 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고넬료에게 오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직통계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천사를 보내신 김에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시는 대신에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되었지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베드로를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평생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에게 처음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고맙고 고마운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무엇이든 그를 위해 돕고 싶어집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에게 처음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고맙고 감사한 사람을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은 누구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까? 혹시 고인물처럼 여러분에게서 끊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은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야 복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내게 복음을 좀 들려주세요 라는 여러분 사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알게 해준 그 복음이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한 존재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전혀 뜻밖의 장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9월 첫 주에 북한과 공산권을 위해 기도하오니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포항미듬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늘 기도로 준비하여 말씀을 실천하여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는 못할지라도 더 늦기 전에 전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며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노라 고백하는 소리를 듣는 기쁨을 이 가을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